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30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뭐 같아요? 이거 무엇 하는 것 같죠? 동행인데 어떤 동행? 아름다운 동행. 무슨 저기 같다, 다큐멘터리 제목 같은데.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백성의 삶.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죠?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 당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자,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맞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형제님들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 가스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쁨 소식이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금요 예배 기억나죠? 저주가 뭐였어요? 추방되다, 쫓겨나다가 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그냥 안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제자들도 행했다는 거, 사도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뭐세요?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자, 교회 여러분들 1:1 제자 양육할 때 그거 꼭 배워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꼭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 이제 전도팀 나갈 거잖아요. 그죠? 수성중학교와 영복여중에 전도를 나갈 거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책임은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널리 소문이 났어요.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랬죠?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어갔는데 헤롯이 세례도 요한이 살아난 게 틀림없어고 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다고 했지요? 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한테 너 이거 아니잖아,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치하하는 것은 넌 옳지 않은 거야. 화가 났지만 어떻게 했다고? 분봉왕 헤롯이 그래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었었어요. 그쵸? 그런데 딸 이름 누구예요?
살로메가 아빠 생일 분봉왕 헤롯의 생일에 기가 막히게 춤을 춘 거예요. 그죠? 거기에 뿅 헤롯이 어떻게 자기 친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게도 기억나죠? 그래서 살로메한테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살로메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헤로디아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헤롯 왕한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했더니 뭘 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봉왕이 어떻게 됐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 주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나타났다라는 게 지난주 우리 설교였습니다. 그치요? 사도들, 아포스톨로이라고 해요. 사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들, 디오라고 했죠. 둘씩 보냄을 받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멍한 기운은 뭐지? 둘씩 보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뭘 읽었어요? 돌아왔대요. 돌아오고 나면 뭘 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 우리가 이 고을에 갔을 때는 이런 사람을 만났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역 보고를 했대요. 돌아와서. 우리도 전도팀이 이제 나갈 거거든요. 그죠? 나가고 나면 수성중학교 학생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수성 전도지를 쫙쫙 찢었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거 우리 했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 이번에는 못 찢어요. 이번에는 부셔야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사역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깐 쉬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딴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현성아 수고했다. 외딴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러면 우리 현성이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주로 우리는 이래요. 잘 먹고 호요요요요요 자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외딴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떠납니다. 무엇을 타고? 배를 타고 떠나요. 배를 타고 떠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무리들이에요. 제자들만 태우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무리들이 이걸 봐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어디 가네? 이쪽 방향으로 가면 거긴데. 그러면서 무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다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먼저 도착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도착해서 마치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역 보고가 끝난 후에 제자들한테 그래 우리 잠시 외딴 곳에 가서 쉬자 그랬는데 내리려고 봤더니 어떻게? 무리들이 바글바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대략 난감하죠?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역을 지금 다 마치고 둘씩 마치고 교회로 복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 이제 그럼 가셔서 쉬세요 했는데 집에 갔더니 집에 할 사역이 더 많이 남아있어. 이런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 아빠들도 퇴근하고 왔는데 집이 다 막 우악 이럴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제자들이 뜨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써 있어요. 자, 눈빛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읽었어요. 목자를 잃어버려서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음매 아닌가? 양이 어떻게 울죠? 음매나는 음자만 빼면 되는군요. 이렇게 물 좀 주세요. 나 풀 좀 주세요.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이 그쪽 방향으로 마치 그게 생각났어. 그 팬클럽들이 그러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나온다 그러면 해봤지? 안 해봤어? 팬클럽들이 연예인들이 어디로 나온대? 어떤 구멍으로 나온대? 그러면 막 다다다다닥 먼저 뛰어가가지고 거기 입구에 막 기다리고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달려서 더 먼저 도착했대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나오지만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여러분 4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옵니다. 가르치셨다고만 나오지만 그들의 아픔, 병들도 고치셨다. 그러니까 사역을 쉬지 않고 이제 조금 잠깐 쉬어보나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이들을 고치셨다. 치유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째깍째깍 아마도 이른 아침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출발을 하셨을 텐데 이제 어떤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뭐예요? 오후 3시쯤.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저녁밥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참다가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죠. 원래 잠깐 쉬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수발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치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 좀 보내줘. 이제 그만 보내주시죠. 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왜? 지금은요 저녁 시간이고 여기는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거든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곳. 시간도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그만 보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좀 이제 보내시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또 어이가 없는 거죠. 제자 둥절.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쉬라 그랬는데 쉬지는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그만 보내시지요 했더니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당황했어요? 그래, 그치, 사람들이 가야지 쉬는데 그치, 못 쉬어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보세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 빌립이 굉장히 그 J인 것 같아요. J, 빌립이 TJ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계산도 잘하지,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병행 구절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리들은 장정만 몇 명? 5,000명. 이 당시에는요 남자 어른의 수만 셌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계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딸려온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어림잡아서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를 지금 제자들은 몇 명? 12명. 12명한테 니네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진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사역하고 왔는데 우리 보고 지금 가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먹이라고요? 진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까 물어봤죠.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그 보통 일하면 하루 품삯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느 정도 15만 원, 20만 원 될까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그래? 1년 연봉 정도를 이제 써가지고 니네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써요? 빵당하죠. 아니 이렇게 나왔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응?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병행구절에 보면은 안드레로 추정이 됩니다. 어린 소년이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를 갖고 있는 게 그 2만 명이 먹을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뛰쳐온 거예요. 그죠? 2만 명이 있는데 고작 뭐다?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스승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지어 앉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론을 알고 봐도 너무 웃겨요.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대요. 요 그림이 대충 요런 거예요. 요렇게 식사를 왜 이렇게 식사를 했는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그 2만 명이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뭐를 해라? 밥 먹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라. 이렇게 뭐다? 여기는 지금 빈들 있는 것은 무엇?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그걸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자로 오병이어 밖에 없는데 밥 먹을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 착해요. 전부 다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전부 다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이제 밥만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들이 순종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이 물고기 오병이어를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세요. 여기서 축사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Thank you God.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축사를 올리셔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5개의 빵을 떼는데 어떤 일이? 여기 있는 2만 명이 풍성하게 흡족하게 먹었대요. 만족스럽게. 뭐예요? 충만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어떻게 됐다고? 남았어요. 12광줄이 가득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또 이 2만 명이 와도 먹일 만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샘물은 어떻게 퐁퐁퐁퐁 솟아나잖아요. 그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 오병이어의 떡이, 빵이, 물고기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한 것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혹시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신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마치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를 달라고 2만 명이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내 손에는 뭐가 있다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응?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 백성의 삶은 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삶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에 어떻게 퀴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신대요. 성경에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요.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대요? 나중된대요. 또 그리고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나누면 풍성해진대요. 이상하죠, 그죠? 뭔가 계산법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봤어요? 경험을 못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계속 자기만을 높이고 나만 잘 믿는다 생각하고 절대 나누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는 화를 내요. 응? 그러니까 뭐지? 천국 백성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죠?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 이게 좀 제자동절처럼 지금 에? 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기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고민하잖아요. 이 어려움에 지금 2만 명이 입을 벌리고 밥 주세요 하는 이 난관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 상황 자체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 오래 받으신 분 계시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심하는 일 있다고 근심하고, 가난하니까 나는 개뿔도 가진 것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또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님이 부자라 가지고 그렇게 잘 나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잖아요. 어떤 남편분이 역시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서 저렇게 목사님이 밥도 사주고 그러는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돈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아무것도 제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경매에 들어간 오피스텔도 이제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listen carefully. 그 목사님 흉내를 자꾸 내는데, 자,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자, 문제, 퀴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너는 그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실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서 너가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할 때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 나의 기적을 바라보아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문제가 봉착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출애굽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올 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네, 이랬단 말이에요, 걔들이. 근데 유일하게 누가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복잡했을 때 천국 백성들은요, 그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서서 자,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오늘 그 오류가 좀 있었잖아요.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설교를 쓰면서 마음이 아주 어려운 거, 주님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설교를 쓰면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선한 목자만 바라보아라. 내가 이 나라를 주관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나누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아버지 정결한 땅, 거룩한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땅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아버지 세상의 셈법과 다름을 오늘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주권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묵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연약한 자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 안에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